할렐루야, 아멘. 지금 목사님께서 저 영종도에 있는 경성교회 주일날 예배 설교랑 재직 세미나 세미나차 출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나누게 되었습니다. 목사는 쉽게 그 역할들을 생각했을 때 가르치는 장로라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과 또 저를 위해서 하나님의 바른 말씀, 그것이 혹 어떠한 흡입염이 있는 뭔가 어떤 언어의 기술과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온전하게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양 목사님과 저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해 달라고 여러분들이 꼭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실 거죠? 네, 그래야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한 그리스도의 반석에 든든히 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창세기 말씀을 지금 강해하며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1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는 순서고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참 친숙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것과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바벨탑 사건에 대한 이 내용이 우리 안에 온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한 일부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어떤 신화적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우리의 인류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한 역사의 한 자락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것 가운데 우리가 무슨 일이 있었고 우리가 역사를 기억할 때 우리가 보다 나은 인간의 역사,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펼쳐나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완성의 역사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그것을 함께 걸어갈 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우리가 또한 무엇을 우리가 겸비해야 하는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겠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주목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역사를 우리가 일구어 나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생각할 때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서서 이 말씀 이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먼저 사실은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던 10장에는 그 노아의 자식들에 대한 계보가 나와 있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인류들이 바벨탑을 쌓는 이 사건 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큰 사건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하나님의 홍수 대심판 사건입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홍수 대심판 사건은 도저히 하나님께로 돌아올 가능성이 없었던 인류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크나큰 아픔과 슬픔 가운데, 특별히 그 가운데 당대의 완전한 자였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을 남기시고 온 지면을 홍수로 말미암아 쓸어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아주 크고 두려운 심판이 있었던 사건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사건을 목격했던 노아와 그 가족들은 노아에 나온 그 방주에, 하나님 명령하셔서 만들었던 그 방주에서 나오면서 그들의 당연한 반응이었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우리는 쉽게 그 노아의 마음들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만약에 우리가 그 방주에 들어갔다 나왔다 할지라도 노아와 동일한 반응을 우리는 볼 수밖에 없어요. 노아의 마음 가운데 반대 두 가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어떤 마음? 첫 번째, 하나님 정말 무서운 분이시다. 하나님은 뜻 가운데 벗어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것에 대해서 돌이키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아주 맹렬한 심판을 쏟으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방주에 탔던 모든 피조물들이 기억하는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분명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으로 충만했을 것입니다. 그런 모든 심판 가운데 자신도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운명이었지만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다시금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를 시작하는 한 삶으로서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그 은혜 앞에 분명히 노아와 그 가족들은 분명히 감사함으로 충만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동시에 경험했던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광경을 하나님을 예배하였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었고, 우리는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가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시작하시죠. 땅에 충만하라, 너희들이 다시 한번 복을 주시면서 이 땅에 충만할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어려서부터 악한 그 인간을 하나님께서 모든 지면에 쓸어버리신 것이 아니라 다시금 노아의 가족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구원의 계획을 다시금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무지개 언약까지 허락하시죠. 다시는 어려서부터 악한 이 인간을 다시는 나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통해서 그때부터 시작된 하늘에 쏟아지는 비와 그런 여러 가지 기상현상 속에서 그 인류들이 두려워할 때 얼마나 두려웠을까, 그죠? 비가 쏟아질 때 다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막 벌벌 떨었을 거예요. 그 트라우마 같이 아마 남아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을 통하여서 비가 내린 후에 나오는 그 무지개를 통하여서 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자비와 그 은혜를 분명히 기억했으리라 생각합니다. 노아와 그 다음에 셈과 함과 그 야벳의 그 노아의 자손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 계보를 통하여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하나님들이 전달되어 졌을지를 말로써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분명히 가르쳐 왔을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충분히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노아가 경험했던 하나님, 그리고 셈과 함과 야벳 그의 며느리들과 그 아내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그들이 아이를 낳고 또 자손들을 번성해 나갈 때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렇게 충만해질 때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기억해야 할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홍수의 대심판을 분명히 이곳 가운데 내리신 것과 그것 가운데 노아의 가족들, 우리의 자손들을 선택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심의 그 은혜들과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백성임을 아마 노아가 그 셈과 함과 야벳이 그 며느리들과 그 아내가 그 노아의 아내가 분명 그걸 기억하고 끊임없이 손자에게 아들에게 딸에게 그것들을 계속해서 아마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그들이 머물렀던 그들이 노아의 방주가 성경에 보면은 시내산 그 아라랏산에 머물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서부터 거주하면서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 말씀대로 점점 어떻게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그 한쪽에 머무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어떻게 해요? 이 온 땅에 계속해서 흩어지면서 자손들이 계속해서 번성했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이건 우리가 상상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0장 말씀에 계보를 기록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내용이 바로 11장에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때 당시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진이를 참 좋아하는데요. 미진이가 어떤 모습을 참 좋아하냐면 미진이는 참 궁금증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질문을 되게 아주 당황스러울 정도로 질문을 던질 때가 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땐 여기에서 아마 미진이가 질문을 던질 것 같은데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그러면 지금 그때 당시에 그러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으면 만약에 이게 그대로 갔으면 우리가 영어를 배울 필요가 없었고 그죠? 우리가 이 온 세계에 소통하기 위해서 그죠? 통역가들이 필요 없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지금 막 우리가 영어를 열심히 배우고 있잖아요. 그죠? 얼마나 이 슬픈 지경에 이르렀습니까? 그죠? 아마 미진은 그런 어떤 질문들을 던졌을 수도 있어요. 저도 이 성경을 통해서 그런 질문들을 던지고 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더라면 이런 마음들이 생겼을 텐데 왜 지금 이 온 땅의 언어가 하나가 아니고 정말 이 온 민족과 열방과 민족 방언들 그 민족 가운데 정말 수많은 언어들로 흩어져 있는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 분명한 것은 일단은 처음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이거 하나의 언어를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것이죠. 아마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온 인류가 그것들을 함께 한 언어로 그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존재로서 이 땅을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분명히 그것들을 영위해 나가게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한 언어로 분명히 시작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한 언어였기 때문에 하는 행동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심판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셨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셨지만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과 그 은혜를 가지고 인류가 어떻게 행하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어떻게 하죠? 분명히 방주가 시작된 그 방주가 머물렀던 그 아라랏산에서부터 사람들의 거주의 방향들이 점점 어떻게 해요? 동방으로 계속해서 이제 옮겨가다가 시날이라고 하는 평지에서 거류하게 됩니다. 그 평지는 굉장히 광활한 평지인데 거기서 사람들이 모여서 살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어떻게 얘기하죠? 3절 자 서로 말하되 자 우리가 이제 벽돌을 만들자. 사실 이게 평지라서 그때 당시에 어떤 그런 집들을 만들기에는 그런 바위라든가 단단한 돌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벽돌, 그러니까 흙으로 돌을 이렇게 빚어가지고요. 어떻게 하죠? 그거를 견고히 굽자. 우리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때 당시 인간에 대한 그 문화와 문명이 참으로 많이 발전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벽돌을 구울 정도예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요.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했다. 그러니까 진흙을 보통은 벽돌을 만들고 그걸 보통은 이제 바람에 그 광야의 평지에 바람으로 말려가지고 벽돌을 만들고 거기다가 진흙을 구워가지고 그렇게 보통은 이제 돌을 쌓아서 집을 짓는 구조인데 그때 당시 어떤 문화와 문명이 얼마나 발전했냐면 이제 벽돌을 굽기까지 해서 단단한 정말 바위와 같은 그런 단단한 돌을 만들기 시작하고 거기다 어떻게 해요? 돌과 돌을 연결하기 위해서 역청. 그러니까 여기서 그때 당시에 그 시날 평지 지금으로 따지면 바벨론은 지역인데 거기에서 나왔던 그 역청이라고 하면 이거를 우리나라 지금 얘기하면 아스팔트 정도가 됩니다. 아스팔트 우리가 뭐 만드는 거죠?
그죠? 도로를 만들 때, 그죠? 도로를 깔 때 쓰는 거죠. 아주 끈적끈적한, 아주 단단한 강한 접착제로 쓰이는 그런 용도의 아스팔트, 그것을 여기서 역청으로 표현했고요. 그러니까 그 벽돌과 벽돌을 구워서 그걸 어떻게 해요? 진흙을 대신해서 그것을 아주 단단하게 그렇게 엮으면서 무엇을 만들고 있는 거죠?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서 그들이 그 만드는 목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서 어떻게, 첫 번째, 우리의 이름을 내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에요. 두 번째,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이것이 그들의 두 번째 목적입니다. 이 두 가지가 얼마나 하나님 뜻에 반하는지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 자, 우리 이름을 내자. 그들이 어떻게 시작됐죠?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그들은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에요. 그들은 분명히 그들의 조상 노아와 그들의 자손들, 그들의 조상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 그들은 들으면서 자랐던 그들은 민족과 그들은 자손들이었죠.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죠? 그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탑 꼭대기를 쌓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때 당시에 그때 고증학적인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그때 유대의 철학자인 필로라는 사람은 그들이 그 이름을 기록하는 방식이 어떻냐고 하면은 그들의 벽돌 하나하나에다가 자기 자신의 이름을 기록했다라고 기록해요. 그러니까 그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탑을 쌓으면서 자신의 이름들을 빼곡히 기록했다라고 그런 고정학적 설명들이 있어요. 어떻게 기록을 했든 그들의 마음이 어떤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예배하면서 처음 시작했던,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그 무지개 언약을 받았던 그런 은혜의 백성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하늘에 닿게끔, 이건 어떤 모습이죠? 하나님께 도전하는 행위입니다. 지금 그들의 마음이 도저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라고 보기가 힘들죠. 그렇게 성읍과, 여기서 성읍은 쉽게 얘기해서 도시입니다. 도시. 그래서 도시와 그런 탑들을 건설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흩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지역에 어느 정도의 사람이 아마 분명히 거주하게 되면 아마 그때 당시 여러 가지 약속들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온 땅에 충만할 것에 대해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그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흩어지면서 이 온 땅에 충만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순종하면서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죠? 사람들이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가 도시를 건설하고 탑을 쌓아서 우리가 함께 살자. 이걸 어떻게 생각해 보면요, 이게 함께 산다는 게 나쁜 겁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요, 함께 사는 게 그렇게 그리 나쁘지 않아요. 함께 살면 좋은 점들이 있어요. 서로 협력하며 살 수 있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 문명과 문화가 발전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죠? 잘 생각해 보면 그런 지식과 지혜들을 잘 쌓고 잘 고민하고 해서 그런 모든 문명과 문화들을 발전시키면서 함께 살 수 있는 방안들. 지금 오늘날 문명과 문화들을 생각하면 되죠, 그죠? 여러 가지 산업혁명과 우리 안에 역사 안에서 있으면서 여러 가지 과학의 문명과 발전들이 이루면서 우리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었지만 그걸 다 제외하고 나서 우리 안에 합리적 사고와 그런 모든 지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쌓여 나갔을 때 우리 안에 여러 가지 풍족함과 이런 부분들을 누리기 위해서 그런 모든 노력들을 모든 인류들은 해왔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 바벨탑을 쌓는 인간들의 노력은 어떻게 보면은 되게 합리적이고 되게 정상적인 사고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되게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들이 하는 모든 이들의 역사의 일 가운데 하나님은 안 계셨다라고 합니다. 이게 아주 큰 차이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마음 가운데 오히려 이것들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자신들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밀어내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의 이름을 벽돌에 새기고 하늘에 닿게 하는 탑을 쌓으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또 해석하기도 합니다. 탑을 쌓으면서 그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께서 홍수의 대심판을 베푸셨죠, 그죠? 그렇게 심판을 했었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탑을 쌓으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라산보다 더 높은 탑을 막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한번 하나님 비를 한번 좀 내려 보십시오. 그래도 저희가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을 우리 가운데 내린다 할지라도 저희들은 저희들의 힘과 저희들의 지혜와 저희들의 문명의 발전과 저희들의 힘으로 당신의 심판을 내가 면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도전적인 메시지가 이것 가운데 들어가 있음을 여러분들은 함께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 바벨탑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시작되었던 인류의 역사와 그것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대비되는지를 우리는 함께 살펴보고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열심이 얼마나 우리를 향하여서 집요하고, 제가 이렇게 표현하지만 얼마나 신실하고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가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크심 앞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이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것임을 우리는 함께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무화과 잎을 따서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 곁을 피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숨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고 그들의 모든 정사와 어둠의 권세로부터 그 모든 것들을 깨뜨리시고 그들을 구원할 자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고 가인이 아벨을 쳐 죽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뜻과 약속을 계승할 자를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셋이라는 자손을 주시면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약속들을 이끌어 가실 것임을 약속하시죠.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후회하실 정도로, 그런 표현을 하실 정도로 이 세상 가운데 죄악이 간영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지면들을 쓸어버리시지만 그 가운데 노아라는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 구원의 역사들을 다시금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이십니다. 다시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살펴보는 것처럼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통해서, 가인의 살인 사건을 통해서 죄악의 관영함을 보면서 우리가 흘러가는 모든 인류의 역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배제하는 역사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역사로 우리 안에 죄악이 들어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인류의 역사가 그렇게 계속해서 치닫고 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아담과 하와 가운데 약속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 가운데 셋을 주시고 그들 가운데 다시 한번 노아를 통하여서 다시금 인류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오늘 이 시간 바벨탑 사건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을 하여금 하나님께서 땅에 충만할 것을 명령하셨던 그 명령을 다시금 지키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펼쳐나가시기 위해서 그렇게 모여있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 찾아오셔서 언어를 흩으시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참 이렇게 재미있게 문학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인간들은 우리가 하늘에 닿게 탑을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서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게 해서 그들을 다시금 나의 명령과 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을 세우시기 위해서 다시금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열심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펼쳐나가시는 것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제가 증거할 때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바벨의 은혜라고 하는 제목들을 제가 짓게 되었습니다. 이 바벨이라고 하는 것은 혼잡하게 하다, 흩어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이 바벨탑 그 자체만을 보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전히 죄인된 우리의 모습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애초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열심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가능성이 없는 자들임을 우리는 오늘 이 인류의 역사를 통하여서, 이 바벨이라는 이 단어를 통하여서,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아야만 하는 것이죠. 이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들을 취소하지 아니하시고, 그러한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인류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 뒤에 나오지만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나중에 그들의 자손들을 통하여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시기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을 여전히 우리의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 배반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예배하는 자리에서 계속해서 등을 돌리는 우리의 인류의 역사들을 볼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과 그 구원의 능력,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오늘 이 바벨탑 사건에서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오래전 있었던 이 역사와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한번 교훈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역사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향방이 결코 하나님을 향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끊임없이 흔들리죠. 우리는 계속해서 실패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그 자리 가운데서, 실패한 그 자리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방황하는 그 자리 가운데서 결코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꼭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는 단 한순간에 단번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열심과 신실하심의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결정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표징임을 여러분들 꼭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자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 우리가 십자가를 붙드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서 진노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놓지 않으셨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취소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홀로 그 약속, 하나님 홀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 역사 가운데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의 그 고독한 길, 하지만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때론 넘어지지만, 때론 우리는 실패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그것 가운데 하나님과 멀리하고자 하는 우리 안의 예습감들이 우리가 꿈틀거리지만 그 모든 것들에서 우리가 돌이킬 수 있음을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십자가의 자리를 허락하시고 우리 가운데 구원의 자리를 허락하셔서 우리가 신자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다시금 힘을 얻고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 우리가 그 길들을 마땅히 걸어갈 수 있음을, 우리가 이 시대의 노아로서 이 시대의 의인으로서 그렇게 이 땅에 새 힘을 얻어서 여러분들 걸어갈 수 있는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 가운데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강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동일하게 바벨탑은 계속해서 쌓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행해지는 이 땅 가운데 과학, 첨단, 문명과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배제하면서 계속해서 이 땅의 모든 과학과 모든 문명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설 자리는 마치 없는 것처럼 그렇게 계속해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 구원의 이름을 우리로서 하나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바벨탑이 쌓이는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땅이 충만해지는 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복음을 들고 여러분들 흩어지시면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하는 것들을 사모하시면서 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한 가지 위해서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우리 헌금했으면 좋겠습니다.